오늘 봉도가 말씀을 가지고 인자의 재림을 준비하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들을 300개 이상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고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경우만 예를 든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시골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구약에서 예언을 하고 있고 신약에 와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대로 그대로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다 하는 예언이 또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것이다, 이런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자 가운데 한 제자에 의해서 은 30에 팔릴 것이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그대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예수님이 은 30에 팔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초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언을 하셨고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초롱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부자의 묘실에 장사될 것이다 예언을 하셨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빈 무덤에 이제 장사가 되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이 다 이제 성취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내지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모든 예언이 이제 600년, 700년 뒤에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예언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이 그대로 사실대로 성취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신다, 이 예언이 남아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친히 당신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마태복음 24장 30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는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때를 가리켜줘.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에도 인자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이제 오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느냐, 사람의 이제 아들로, 이 세상에 뭐 새나 또 고기나 다른 짐승의 모양으로 오실 수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오늘 사람의 모양으로 인자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이제 오시는데, 이제 그 인자가 오셨다가 이제 다시 가셨고 그 다음에 누누이 다시 오실 것이라 했죠. 그 예언 그대로 인자가 마지막 때에 이제 오게 되는데 그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 다음에 그때에 예수님 오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을 합니다. 왜 통곡하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이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멸망, 그러니까 멸망당할 자들이 통곡할 수밖에 없겠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을 타고 그리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할 거니까 그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준비해야 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아버지만 아신댔죠. 그리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면서 노아의 때 사람들이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노아를 통하여 120년 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노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 이제 우리의 일상생활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홍수가 온다, 예수님의 재림이 분명히 이제 있게 된다, 이거를 깨닫고 이거를 기억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인자의 임함도 바로 이와 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으면 노아의 때 사람들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홍수가 나고, 그러니까 전부 멸망하게 되죠. 준비 안 하니까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우리 4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주 중요한 말씀. 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느냐,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준비하지 아니하고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치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가 나가지고 이제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그냥 이제 마지막 종말이 와가지고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비유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가지고 대비를 하고 그래서 뚫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리고 깨어 있어서 이렇게 노아 시대 때처럼 홍수가 나가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해야 된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기 때문에 항상 잘 준비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내가 그 주님을 맞을 것인가 잘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인자의 재림에 대한 준비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핵심은 따라서 합시다. 잘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되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처녀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면서 여러 가지 준비를 안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음식도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얼굴도 예쁘게 하고 몸 치장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준비가 뭐냐? 거기 보면 신랑이 밤중에 오기 때문에 유대 나라에 결혼식 밤중 저녁에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면 밤중에 오니까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 등을 잘 준비를 해야 돼요. 등을 준비, 신랑 오기 맞이하기 위하여 이 등을 준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불을 준비하되 완전하게 준비해야 돼요. 그냥 준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처녀 비유를 쭉 보면 열처녀 전부 등불을 준비 다 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소모되는 기름에 대하여 준비를 했죠. 잘 준비를 했어요. 등만 준비한 게 아니고 기름도, 등을 이제 켜면 기름이 소모되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때까지 충분한 기름을 준비를 잘했다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진작에 기름을 준비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들이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하다 보니까 피곤해가지고 10명 전부 다 졸고 있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슬기로운 처녀는
완전한 준비를 한 반면에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완전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겉모양만, 덕만 준비를 하고 조금만 기름 준비하고, 네. 여기 이제 기름에 대해서 어떤 분은 믿음이다, 어떤 분은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겉만 준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이 외식주의죠. 외식주의. 겉으로는 믿는 것 같는데 진짜 그 속은 믿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겉은 굉장히 경건하게 드리는데 그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다른 사람 보기에 아주 경건하게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겉도 중요하고 그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내실을 준비한 안과 겉이 잘 준비된 그 믿음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 이제 구체적인 예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리고 환난을 당할 때 그 우리의 믿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정말 내적으로 믿음 잘 갖추고 그 다음에 겉으로도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를 하잖아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앞에서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내 속에서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그런 믿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제한된 인원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경우에 정말 가정에서도 영과 진리로 그게 이제 내적으로 그 믿음이 갖춰져 있을 때 가능하겠죠.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제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외형보다도 이제 내실이다. 이 믿음이 잘 준비되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을 절대 빌어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랑이 이제 늦게 와가지고 신랑이 왔다 맞으라 그러니까 졸다가 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신랑을 맞으러 등불 들고 나가는데, 네,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은 환하게 밝혀가지고 잘 맞이하고, 예,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이 다 타버려가지고 불빛이 꺼져가거든요. 얼마나 당황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섯 처녀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게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 된다. 나눠줬다가는 내가 쓰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가지고 기름 사오라고. 네. 그래가지고 도리가 없으니까 밤중에 기름을 사러 가잖아요. 그리고 기름 채워가지고 왔는데 잔치집 문은 굳게 닫히고 아무리 주여 주여 부르고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되지 다른 사람의 믿음 그거 빌어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은 각자 자기의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까지나 내 믿음이고 구원은 나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이 나의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고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더 이상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문이 닫히기 전에 내 인생에 황혼기가 찾아오기 전에 건강할 때
눈이 밝을 때, 총명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 준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성경 읽고 싶어도 읽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 정말 헌신하고 충성하고 싶은데 건강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못하고, 이렇게 되지 않도록 정말 기회가 주어질 때 우리도 사람인지라 졸 수 있죠. 그러나 졸면서도 나의 믿음만은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이 닫힌 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정말 준비를 하되 잘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준비합시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준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보통 분입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스도시잖아요. 이런 신랑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참 맞이해야 되는데 준비할 것 얼마나 많습니까? 정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더 정말 진실, 무엇보다도 좀 우리의 얼굴이 좀 웃는 얼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우리의 얼굴이 참 웃을 때 예쁜 얼굴로 우리가 맞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찡그리고 늘 화내고, 이거 준비 잘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어느 순간에 문이 닫혀진다는 것,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잘 준비해서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죠. 이 비유의 핵심 뭐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무엇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거죠. 이 보면 어떤 사람은 주인이고 그 다음에 종들은 주인으로부터 소유를 맡은 청지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인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주인의 것, 주님의 것을 우리가 다 맡은 청지기라는 거죠. 나의 건강, 나의 재물,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재산, 재능, 또 명예, 나의 직장, 이 모든 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아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도 주시고 또 나에게 명예도 주시고 또 신령한 선물도 우리에게 주시고 지금도 주시고, 그것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이제 충성하라. 각각 그 재능대로 했죠. 이미 주어진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 할 일이 다르고 어린이가 할 일이 다르고 남자가 할 일이 다르고 여자가 할 일이 다르고, 그와 같이 주어진 재능이 다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인문 부분에 어떤 사람은 과학 부분에 다 다르죠. 그러면서 각각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재능을 따라서 이제 달란트를 주면 좋을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우리를 잘 아시고 너무나도 공평하게, 그리고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공평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가 감사하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공평성을 인정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불평합니다. 왜 나에게는 한 달란트 줬는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었죠. 이런 불평과 원망 속에 하나님과 이제 겨루고 있어요. 그래서 받은 달란트 땅 속에 그대로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죠. 드디어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맡겼던 바를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와가지고 주인이여 나에게 맡겨준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배로 남겼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들이 얼마나 질적인 충성을 했느냐는 거죠. 왜?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이 칭찬했거든요. 네, 만약에 수적인 어떤 충성이라고 하면 오히려 5달란트 받은 그 종을 더 칭찬 안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질적인 충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겨줄 것이다.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진실되면 더 진실하게 살도록, 우리가 거짓되면 빼앗아 버리겠죠. 교만하면 낮추고 겸손하면 높여주시고, 작은 일에 충성할 때 그 다음 한 계단 한 계단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 하나만큼은 우리가 가지고 정말 진실된 충성, 그럴 때 그 다음에 것이 주어지게 된다. 특별히 보너스와 같은 것이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은 충성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보너스적인 그런 특권이죠. 충성된 자에게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종 갖고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인에 대해서 굳은 사람이라고. 굳은 사람이 뭡니까? 완악하고 혹독하고 잔인하고 고집세고, 그래서 모든 책임을 주인에게 다 돌리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일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일을 안 하고 아예 감춰두게 돼요. 얼마나 고약한 마음입니까? 이런 마음에 대해서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1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우리가 인자의 재림 준비하면서 살아갔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다 우리에게 지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경험도 주시고 연륜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 땅에 묻어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양에 많고 적음 이런 것 따지면 안 됩니다. 나에게 주신 것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것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다가 주님이 오셔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런 우리가 되어야 안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마지막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제 하신다. 거기 보면 양과 염소 비유를 하죠. 그래서 목자가 이제 양에게서부터 염소를 구분하는 것과 같이 이제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이 마지막 이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을 반드시 구분 이제 하신다. 그런데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 심판의 기준.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 주었다.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옷을 입혀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찾아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선행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여기 이제 선행으로 말미암아 그럼 우리가 오른편에 가고 안 한 사람은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이 말을 들은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인 선행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앞으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 사랑 때문에, 너무너무 그 사랑이 귀해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의 이웃들에게 참 선을 베푸는 이런 행동적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내 형제 중에 라는 이 형제, 이 내 형제가 누굽니까? 네,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키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중심,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 특별히 여기 보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했거든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전혀 보답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저 사람한테 5를 주면 저 사람이 적어도 1 주지 않을까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뭔가를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 이런 자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 형제, 그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받은 그 가지고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예수 중심, 예수님 사랑, 그래서 오늘 내 주변에 정말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도 예수님에게 하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분명히 오셨고 그 다음에 예언대로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잘 준비해야 됩니다. 슬기로운 5 처녀처럼 5 달란트 2 달란트 받은 종처럼,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양처럼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중심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우리가 드러내놓고 전도는 못하지만 얼마든지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고, 얼마든지 또 찾아가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든지 베풀 수 있잖아요. 정말 그들에게 예수 사랑, 그들이 감동하고, 요즘같이 교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도 내가 예수 중심으로 예수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게 될 때 그들이 감동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줄 그 기회에 초청할 때 왜 그들이 안 오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더 섬기고,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럴 때 더 믿는 자들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사랑으로
이제 섬기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교회를 찾아오고 예수 믿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립시다. 180장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구름 타시고 아멘.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나팔 불 때 나의 이루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주님의 재림만 남았습니다. 잘 준비하게 해달라. 정말 슬기로운 5처녀같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 오른편에 있는 양들과 같이 잘 준비해서 잘 맞이할 수 있게 우리 주의 안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 아버지 심판주로 오실 주님 아버지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로 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지금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오는 줄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사는 데만 신경 쓰다가 이제 인자가 오실 때에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런 노아 시대 때와 같은 이런 때에 아버지 우리 부산 제일랑교회 성도들 아버지 깨어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충성된 슬기로운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님 아버지